일서를 통해서 전하고자 했던 그 핵심은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사귐을 갖는 분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하고 싶은 거였지요. 우리가 예수님과 만난 이 만남을 가지게 되면 우리 안에 또한 우리의 환경에 어떠한 고난이 와도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깊은 교제와 사귐이 있으면 우리는 그 기쁨을 어떤 환경에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것을 쓰는 목적이 이것이다라고 요한일서 1장 4절에 보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라는 거지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그리고 예수님과 살아있는 교제를 나누게 되면 그 모든 성도들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생기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는 특징이 생기는 거지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삶만 남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사랑만 한대요.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제 아내가 들으면 놀라워라 라는 가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평생 살아가면서 내 삶에 사랑만 남는다는 것, 그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주님과 깊은 교제가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지요. 자신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지 안 믿는지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척도가 뭐냐 하면, 그 기준이 뭐냐 하면 내가 정말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지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의 특징이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지요.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죄를 짓고요, 의롭게 살지 못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이다. 사도 요한이 봤을 때 안타까운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죄에 빠진 사람이 생겨났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요한은 죄에 빠진 성도가 있으면 그를 위하여 중보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위에 16절과 17절 말씀에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다시 죄에서 건지셔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시겠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능력 가운데 역사해 주시겠다 분명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죄 짓는 성도들을 보면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고 기도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교회가 영적으로 무뎌지거나 영적으로 온전하지 못하면 교회 안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판단하고 비난하고 지적하고 정죄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게 된다는 거지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쩜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 말씀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그 앞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여러분들 뭘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뭘 알고 계시다고요? 뭐 하지 않는다고요? 범죄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어떤 사람이 범죄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안됩니다.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네,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 이 비슷한 말씀이 또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자, 이 두 절을 같이 보면 이런 질문이 생겨요.
정말 예수 믿으면 죄 짓지 않게 될까? 어떻습니까? 예수 믿으면 죄 안 짓까요? 사도 요한에게 이 질문을 하면 사도 요한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당근이지. 당연하지. 라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짓지 않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죄짓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죄짓지 않게 해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께 난 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짓지 않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지요. 하지만 이 말씀을 썼던 이때 당시에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의미하겠지요.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렇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 믿으면 죄짓지 않는다라고 이때 당시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확신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분명히 말했고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정말 믿었지만 우리는 전혀 안 믿어요.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매일의 삶에 우리는 죄 짓고 살 수밖에 없어라는 확신에 찬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예수 믿어도 어쩔 수 없어. 그냥 죄 짓는 인생이지 하고 그냥 그렇게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 짓지 않게 해주신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예수를 믿으면서도 죄를 짓고 산다라고 믿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죄를 안 짓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거지요. 우리의 경험을 미뤄본다면 이게 가능합니까? 우리 경험에 비춰보면 우리가 죄 짓지 않고 사는 게 가능합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예수 믿은 지 오래 됐지만 직분도 중직이 지고 여전히 죄 짓고 삽니다. 주일에 또 죄 짓고 왔다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럴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경험 아닙니까? 도무지 안 믿어진다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의 진리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뭐냐 하면 안 믿을 수 없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면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지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 죄를 안 짓게 될까요? 이게 또 물음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참 지지리도 말을 안 듣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 직접 말씀을 주셔도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아요. 맨날 죄를 반복해지니까 이제 안 되겠다.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 살 수 있게 하겠다라고 우리 하나님이 그냥 작정해 버리셨다라는 거지요. 그 예언의 말씀을 에스겔을 통해서 하십니다. 에스겔 36장 25절부터 27절 말씀에 보면 에스겔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모든 더러운 곳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정결하게 해주시고 새로운 영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그래서 새 마음을 주시고 육신에 있는 굳은 마음을 다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라고 에스겔 말씀에 예언하고 계시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뀌려면 뭐부터 바뀌어야 됩니까? 이 마음이 안 바뀌면 절대 우리 바뀌지 않습니다. 100번 다짐하면 뭐합니까? 마음은 변하지 않으면 아무리 100번 얘기해도 우리의 삶은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고 죄가 너무 싫다면 왜 죄를 짓고 살겠습니까? 흔히 이렇게 얘기하지요. 마음은 원이로되 누가 한 말씀이에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죄 짓는 걸 합당화시킨다라는 거지요. 우리 육신이 약해서 그럴까요? 아니요. 우리 육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사는 겁니다. 정직하게 말하면요, 죄가 나쁜 줄은 알지만 좋으니까. 그 죄가 왜 이렇게 끌리는지. 그냥 이렇게 있으면 자꾸 끌려요. 어떻게 해요? 그냥 끌려가는 거지요. 이거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마음은 뭐예요? 그것을 즐기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강하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신대요? 새로운 영으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 뒤집어 놓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다 뒤집어 놓지 않으면
우리는 죄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영을 주셔서 마음을 새롭게 뒤집어 놓으시겠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이게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 약속이, 언약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지요. 에스겔의 예언처럼 모든 성도들 안에 이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8절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나오지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이시지요. 악한 자는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겠다. 누가요?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악한 자들이 범접하지 못하도록 하시겠다 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진짜 모습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진짜 실상은 우리 예수님은 악한 자로 우리를 만지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지요. 예수를 믿었으면 이 말씀 그대로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변화된 모습을 여러분들 내 안에서 발견할 수도 있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삼자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태국의 한 광고 영상을 3분짜리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참 태국은 광고를 참 잘 찍는 것 같아요. 무슨 내용이냐 하면 우리 민소리만한 아이가 약국에서 약을 훔칩니다. 드링크제 하나 하고 진통제를 훔쳐요. 그래서 걸립니다. 그래서 약국 아줌마가 붙잡고 나와서 막 아이를 다고쳐요. 도둑놈이라고 막 몰아붙입니다. 근데 저 멀리에서 국수 장수를 하는 아저씨가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그 약국 아주머니한테 갑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물어봐요. 너 왜 약 훔쳤니? 혹시 어머니가 아프시니? 그랬더니 아이가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 아저씨가 돈을 주머니에서 꺼내서 이 약국 아주머니한테 돈을 줘요. 그리고 그 아이에게 약을 주면서 자기가 직접 이렇게 만든 야채 국수를 담아다가 이 아이에게 줍니다. 그리고 가서 어머니에게 드려라 하고 아이를 보내요. 그 아이가 그 아저씨 얼굴을 봅니다. 그리고 막 뛰어가요. 그리고 그 화면에 30년 후 딱 나와요. 여전히 그 아저씨는 계속 국수를 말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딸이 있는데 딸도 많이 컸고 이 아저씨도 얼굴이 이제 머리가 많이 희기듯 해요. 열심히 말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그 아저씨가 갑자기 뒤로 넘어집니다. 아마 뇌출혈로 쓰러진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는데 치료비가 한국 돈으로 2,700만 원이 나온 거예요. 가게를 다 처분하고 집을 다 처분해도 그 돈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가족들이 슬픔에 쌓여 있는데 그 아버지 그 침상에서 울고 있는 그 딸 앞으로 청구서가 하나 딱 날라옵니다. 청구서를 보니까 다 영원이에요. 그래서 이 딸이 깜짝 놀랍니다. 분명히 2,700만 원이라고 찍혀 나온 청구서를 얼마 전에 받았는데 다시 온 청구서를 보니까 다 영원으로 찍혀 있는 거예요. 그 밑에 추신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모든 병원비는 30년 전에 이미 완불되었습니다. 그때 진통제 3알과 야채 국수로 이미 이 모든 병원 비용은 완불되어졌습니다. 그 딸이 그걸 딱 보면서 30년 전에 그 아이가 그렇게 돌아가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된 거죠. 그리고 이 아저씨의 뇌 수술을 직접 집도하는 의사가 된 겁니다. 그렇게 그 아이는 그 아저씨를 만나지 않았다면, 그 아저씨의 선행이 아니었다면 어떤 아이로 자랐을까요? 도둑질하는 아이로 그냥 그렇게 성장했겠지요. 그런데 그 아저씨의 따뜻한 그 손길 하나로 이 아이가 뭐가 됩니까?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의사가 됐고 30년 후에 다시 그 아저씨를 만나는 그 장면으로 이 광고는 끝이 나요. 하물며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의 선행을 통해서 한 아이의 인생이 바뀌었는데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지금도 아파하시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눈물 흘리시며 통곡하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만났다면 우리는 변화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통곡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죄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지요.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그 주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죄를 짓지 않지 않을까요? 우리가 매 순간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의식하고 그 주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우리 삶은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죄 짓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직접 오셔서 같이 사는 것이 그 답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를 알게 되는 거지요. 죄를 지을 때마다 주님의 아픔을 실제로 겪게 된다면 우리는 죄를 짓는 삶을 살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저절로 죄 안 짓게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무조건 죄 안 짓게 우리를 만든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마음에 오신 것을 정말 믿고요, 예수님을 정말 바라보는 삶을 살고요, 예수님과 함께 계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예수님을 알게 되는 눈이 뜨게 된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한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는 그 귀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어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복종하고 순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거지요. 오늘 그 주님이 우리 가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같이 아파하시고 같이 눈물을 흘리시고 같이 힘들어하시고 또한 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는 그 고통 가운데 계시는 분이 내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거지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고, 그것이 진짜라면 그때부터 주님은 그 사람을 지켜주세요. 어디서부터 지켜줍니까?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육적인 모습 때문에 일어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낙심하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영접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어진다면 우리는 죄에서 멀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요,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겁니다. 주님과의 사귐이 깊어지는 겁니다. 죄가 강한 줄 알아요. 우리를 쉽게 넘어뜨리는 것이 죄인 줄 압니다. 죄가 힘이 너무 세서 우리가 늘 넘어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더 강하십니다. 더 강하신 우리 예수님과 우리가 깊이 교제하면 죄는 주님 앞에서 더 이상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거지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것 한 가지입니다. 19절 말씀을 보실까요?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자신의 소속을 깨달아야 되는 거지요. 모든 사람들의 본능이 있는데요, 어딘가 소속감을 가지려고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속감을 갖지 못하면 소외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로 많은 소속감을 어디다 둡니까? 학연, 지연 뭐 이런 걸로 이게 뭉치고 또 소속감을 만들고 하는 것이 우리 모든 사람의 특징이지요. 그것을 자신의 배경으로 활용하고 만족감을 느끼려고 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가장 큰 불행은 뭐냐 하면 천국과 영원에 대한 소속감이 없는 거지요. 이걸 잘 몰라요. 우리가 천국과 영원에 대한 소속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천국 백성이라는 거지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악한 세상에 속하였다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진 사람, 그 사람이 우리라는 거지요.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영생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지요. 그럼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까? 영원에 관심을 가져야지요. 하나님 나라 일에 관심을 가져야지요.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우리의 모든 삶을 투자하게 된다는 겁니다. 잠깐 살다 사라지는 이 세상에 내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우리가 다시 돌아갈 그 천국을 생각하고 묵상하며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특권을 가졌다라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이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세상에 속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지요. 그런 사람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 모습이 떨림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나의 죄로 인하여 지금도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받는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우리에게 떨림이 있는 거지요. 그 떨림은 또한 울림이 되어져서 우리를 통하여 천국 백성의 삶이 나를 통해서 울려 퍼지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모이면 어떻게 해요? 어울리게 되는 거지요. 어떻게 해요? 천국을 이루는 그 어울림이 공동체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금강교회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무엇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모든 악한 자에게서 그 모든 것들이 나를 만지지 못하도록 나를 지키시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또한 내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 넘어짐 때문에 지금도 울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계신다면 우리는 그 떨림이 있는 거지요. 그 떨림이 있는 사람들은 잔잔한 울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퍼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모습들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보실까요? 또 아는 것은, 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우리가 또 아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간다는 겁니다. 바로 그 참된 자를 알게 된다는 거지요.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과 교제하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분을 알아가는 지혜가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살고 있다면 그분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지요. 주님을 믿는다면서 그분을 묵상하지 않는다면 그건 엉터리 믿음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묵상할 때마다 참다운 지혜의 근원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고 이 본문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운 진리가, 그 샘선 듯한 그 지혜의 말씀들이, 또한 그 지각이 우리를 깨닫게 해준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지요. 아침에 일어나면 무슨 생각하십니까? 밥 먹을 생각하세요? 아침에 일어나도 주님 생각, 길을 걸을 때도 주님 생각, 매 순간마다 주님을 생각해도 부족한 삶. 예수님께 빠지면 다른 어떤 것도 생각하지 못하게 됩니다. 굉장히 강력한 힘이 우리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을 머릿속에 그리기만 해도 마음이 좋아지잖아요. 우리 예수님만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요 풍성해집니다. 날카로운 것이요 무뎌지고요, 간팍했던 것들이요 풍부해지고요, 아픈 것이요 안 아파지기 시작하고요, 미운 사람이요 왜 이렇게 사랑스러워지는지 몰라요. 뭐만 하면 돼요? 예수님만 깊이 있게 묵상하시면 됩니다. 왜 이렇게 기쁜지 몰라요. 우리 옆에 분에게 얘기할까요? 왜 이렇게 기쁜지 모르겠어. 왜 기뻐요? 예수님만 바라보면 기쁘죠. 우리가 왜 기쁨을 상실합니까? 보지 못할 거 보니까 그래요. 그렇게 보지 말라는 걸 자꾸 보니까 기쁨이 사라지지요. 우리 주님만 보십시오. 그러면 늘 어떤 환경에도 잃어버리지 않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 마지막 절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자, 이 요한일서를 쓸 때는요, 이 요한 사도가 굉장히 나이가 많을 때, 거의 100세 가까이 됐을 때입니다. 근데 자기 생애를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기고 싶은 그 한마디가 이 말씀이에요. 뭐예요? 우상을 멀리하세요. 뜬금없습니다. 갑자기 마지막 한마디에 우상을 멀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초대교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우상을 많이 섬겼을까요? 기록에 의하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많이 죽었지, 초대교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우상을 섬겼다는 기록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멀리하라 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거지요. 그 말은, 이 우상이 뭘 말하느냐 하면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우상이다 라는 겁니다. 요한일서의 모든 내용을 다 읽어보니까 우상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 예수님이 내 마음에 와 계시는데도 예수님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우상이다라는 거지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입니까? 부모입니까? 아니면
일이나 사업입니까? 어떤 것이라도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시각과 관심을 뺏어버리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그것을 조심하라. 우상을 멀리하라. 라고 이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지요. 저도 말씀을 드려요. 우상을 멀리하십시오.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멀리하시고 오직 주님만 묵상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일에 자꾸 방해가 생기는 것들이 있습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또 친밀해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멀리하셔야지요. 기쁨이 충분한 삶을 약속받고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런 우상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집회에서요, 한 장로님이 말씀을 선포했던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런 질문을 했대요. 목사님은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했대요. 교회를 사랑하는 장로님이셨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제 이 목사님이 이 장로님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만일 우리가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거짓입니다. 위선입니다. 자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래 못 가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니까요.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사랑으로 소문낼 계획은 없지요. 저는 그냥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사람들이 이게 사랑이구나 라고 느끼는 거지요. 그것이 진짜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같이 되고 예수다운 모습을 회복하고 주님과 함께 깊은 교제와 만남과 묵상이 있을 때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지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이 마음 가운데 또 문을 열고 나가면 생길 거예요. 이게 가능할까? 내 육신을 내가 아는데,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욕구와 죄성을 뻔히 아는데 내가 안 짓고 죄 안 짓고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나는 못해요. 여러분들 우리는 못합니다. 누구나 하실 수 있어요? 주님은 하십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세요. 죄 안 짓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과 교제하려고 하십시오. 죄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 순간에 우리 주님을 묵상하십시오. 우리 주님과 깊은 교제와 만남과 사귐이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죄를 보세요. 그러면 우리 주님 말씀하셨듯이 우리를 지켜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이 안에 계신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갖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